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본 시편 1절에서 4절을 한 단락으로 보시면 1절도 온 땅으로 시작하고 4절도 온 땅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을 맞추는 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온 땅 열방의 찬양을 권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주를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1절보다 두 가지가 더 구체화됩니다. 첫째, 주께 경배하라. 경배하다 하는 동사는 엎드리다, 굽으리다 하는 뜻입니다. 온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 즉 예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대상의 존재 자체, 인격과 본질, 성품, 운명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번영의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권위와 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상의 본질과 인격이 담겨 있고 또 이름이 부여되는 것에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가장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흔히 비동사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하야 동사는 뭐뭐이다 혹은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나는 있다, 나는 나이다, 존재하는 나, 현존하는 나, 영원히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거대한 역사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 같은 피조물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 없지만 모세 등 구약 인물들에게 계시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역사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 백성의 본질과 운명 또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 즉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시겠다고 언제나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실제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1에서 4절 말씀하는 대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서 그런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에 온 땅이여 찬양하라 노래하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2절 3절에는 찬양해야 할 이유 혹은 찬양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구원에 대한 약속, 책임지심, 돌보심, 함께하심,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사랑,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해주셔서 받은 게 있으니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미하심을 고백하죠. 66편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미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미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먼저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 원어로 베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을 의도하고 있죠. 죄인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다는 겁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어떤 사건을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 시 홍해 사건과 가나안 입성 시 요단강을 건너간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어미하신 일인지를 노래하는 거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죠. 그런데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멸망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우상 숭배자 죄인의 전형인 가나안은 곡식 거두는 시기 홍수처럼 넘치는 요단 강물을 말리고 건넌 이스라엘의 일로 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후 여리고 정복부터 해서 가나안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미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미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모든 자들,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또 뒤에 16절도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값을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대신 살려주신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자일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낸 일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첨단 의료 기술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확실한 언약의 이름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송축합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구약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